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 다녀왔어요. 서울에 갔다 온 이유는 이제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부 프로젝트의 내년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 잠깐 다녀왔고요. 11월 22일 날 모임 장소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겸 다녀왔습니다. 아직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는 아직 못 드리지만 한 이번 주 안에 2, 3일 안에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고요.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유진님 있죠? 유진님이 여러분들 그날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초콜릿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초콜릿만 이렇게 풍덩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또 정성스럽게 다 봉지에 담고 포장하고, 그 마음이 뭐랄까요, 이 포장 안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듯한 이쁨이 있어요. 아주 저 아내가 그것을 보고 참 감동했는데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초콜릿을 포장하고 하면서 그분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 우리 크리스찬 TV 그 모임에 오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정성껏 포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보내준 것이 초콜릿 몇 알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임에 대한 그 우리 유진님의 뭐랄까 정성이 저는 그 박스 안에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이게 아마 값으로 따지면 택배비보다 많지 않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정성이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둘이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1월 22일 날 오시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찬 TV에서 하고 있는 이 담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한 큰 틀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 이야기도 하고 고통 이야기도 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리 이야기도 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한 번씩 다뤄봤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한국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이 교회가 적어도 건강함을 많이 잃었다. 그러니까 아프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고쳐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동의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발전할, 건강해질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언젠가 제가 했던 이야기와 겹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래,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가 참 말 잘해. 그래, 이거 좋아. 저 말 참 좋은데? 여기에서 끝난다면 정말 제가 새벽에 힘들어서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건강해지기를 일단 바라고, 건강해진 사람이라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혼자 움직이고 저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제가 매번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여러분의 그 한 번 움직이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는 많은 문서들을 썼죠. 바울의 서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많은 서신들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뭐 그러면서 인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자면 인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도된 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그 뒷이야기들을 해나가거든요. 이것들을 왜 이야기를 해나가냐면 바울이 베드로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이 대판 싸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물론 영향력이 있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대적할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대적하면서 그냥 일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대적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요. 그런데 왜 바울이 베드로랑 대판 싸웠느냐? 그거는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때였어요. 식사를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식사를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헐레벌떡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울의 통역을 하던 바나바도 자리를 뜹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 갑자기 자리를 떴을까? 무서워서 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때 당시의 선교 방법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유대인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로 그 선교의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화 이런 것이 그 선교의 모습이었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갑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식사를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무랍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해서 이방 사람 보고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왜 선교를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당신이 되어진 대로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본질이 이 이야기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베드로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부딪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을 보고 복음과 상관없는데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크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눈과 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판단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것이 뭐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 목사님께서 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잘 하시겠지라고 넘어가시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사도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묻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그러할 것이 두려워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용기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이건 조금 우습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저 이거 정말 좋은 이야기야. 그래, 맞아. 그렇지. 라고 넘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 운동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보고 제가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은 나이가 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을 것이며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될 겁니다. 지금 크리스찬 TV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30대, 40대, 50대, 30대도 몇 명 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오늘 김사까지라고 하시는 그분이 가입을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카페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그분조차도 고민하면서 이곳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층들이 종교에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가십거리 삼아 이야기합니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고민 없이 다니는 사람보다 고민하고 다니는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진정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우리의 모습으로, 내 한 걸음으로 교회를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데 나 혼자 하긴 너무 외롭고 힘드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담론으로 우리가 해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아픈 이야기, 내가 교회 안에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위로받아 보자 라고 하는 모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TV는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방송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일들을 제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방송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 속에서 건강한 대안들을 찾아내는 것. 저 혼자 할 수 없죠. 여러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제 10여일 남았어요.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걸음이 될 것처럼 우리의 걸음들을 확인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